2022년이 또 시작되었지요. 코로나 가운데도 우린 여전히 시간 흘러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꿈에 봤다, 뭐 이상을 봤다, 한상을 봤다는 이 식으로 하지 천국을 직접 살다 온 사람은 이 땅에는 없지요. 지금은 성경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 나라 사람, 세 사람,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영으로 사는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을 천국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술은 새 포대에 담는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새로운 인생길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 나와 같이 갈 신앙의 길동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면 험한 인생길, 강약길을 끝까지 혼자는 내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 나를 세워주고 추울 때 온몸을 감싸주고 언제나 지켜줄 수 있는, 꾸준히 감싸주는 그런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신앙의 멘토라고 그러죠. 어느 목사님 그래 강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거친 강야를 경험한 사람을 친구로 두어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 쓴맛 단맛 타본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두어라.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즉 무시로 기도함으로 영교가 있는 사람, 주님과 영적 교통 있는 사람을 친구로 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정심을 가진 사람. 제가 예양원에서 생활해 보니까 그같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한국에서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건 뭐 다 호작거든 분들인데도 그 모든 분들이 자기 몸보다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세워주고 칭찬하는데 제가 봉사 갔다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왔어요. 한국을 많이 다녀보고 많이 집회를 해봤는데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긴밀하게 그렇게 한 몸같이 움직이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할 사람을 친구로 두라 합니다.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 삶에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길동무, 그런 친구가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교회가 어려우면 모두 등지고 뒤로 갑니다. 앞으로 전진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현재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에요. 그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도 악득한 것이고 과거도 어두운 것이에요. 코람되어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게, 지금 바로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저마다 좋든 싫든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텔주시면 좋은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 가슴에 그 그림이 새겨지길 바라죠. 내 이름 석자가 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내 이름이 될까? 안 그러면 휴지처럼 두둑 말아서 그냥 휴지처럼 버렸고 불살라 버리는 이름이 될까?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못 해주고 부모도 못 해주고 친지 일가 누구도 못 해줘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가정의 어떤 순간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요. 그렇죠. 이 추운 겨울 날씨 춥고 배고프는 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남에게 냉대받는 거, 천대받는 거 어렵습니다. 남에게 인정 못 받는 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쓸데없는 내면의 고민이 있을 때 참 갈등이 많이 되죠. 그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갈등이 될 때 내 안에서 주의 선한 말씀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언제가 됩니까? 우리 흔들리는 혼이 하나님 영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 영과 하나 됐을 때 영교가 이루어지고 중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선함에 가득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몰라요. 이걸 하늘의 지혜라고 그래요, 성경은. 네 번째로 한가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성경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단체로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체로 구원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내게 와라. 그래 분주하게 살아서 나를 모른다. 언제 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지금이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세요. 뭘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찾아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기준과 눈높이로 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손익 계산서를 따지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 행복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명예 가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건강 회복하려고 예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보다 차원이 높은 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났으면은 새 사람이 됐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왜 그것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신고 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삶이 다 같은 삶이 아니에요. 영의 삶은 하나님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 때 영의 삶이 가능해져요. 이때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또 불행했다, 조금 있다 행복했다가 하루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수도원에서 경성을 하는데 6개월 산에서 섬치고 있는데 내 마음이 40일까지 금식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캐나다 갔다 미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더라면 하나가 안 돼. 통일이 안 되더라고.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정신 통일이 되지면은 불가능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상 통일이 먼저, 이념 통일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 통일이 먼저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통해야 돼.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안 통하니까. 나 있는 곳에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백날 해도 손이 작아서 못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 있는 곳이 아니고 나 있는 곳에 와서 내게 구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예수님 계신 곳 어딜까요? 하늘의 아버지 옆에 순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지 예수 죽을 때 내가 같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나 육신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일에 안주하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예수 살아도 같이 사는 걸 부활신앙이라 그래. 그리고 우리 행복 조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려면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좋은 시간, 주어진 시간, 좋은 일에 가장 하나님 보시 좋은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일. 제가 그래서 늘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 인생 실패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예배 성공했어. 예배 성공한 분명하게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빠른 눈이 번쩍일 정도로 이 문화가 바뀌어 가는데 우리 도태되어 버리잖아요. 못 따라잡아. 둘째로 우리 예수 믿는 자한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요. 내일보다는 다음이 더 좋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아요. 하늘나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예수가 보하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건세, 능력, 생명, 축복, 은혜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는 빛 대신 하나님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 따라서 우리는 쓸데없는 애매한 고민을 떨쳐버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앞에 가는 거 순간이에요. 지금 정치판에는 누가 될까봐 전부 거기 조금 이렇게 정치 마서 본 사람, 권력 마서 본 줄서기를 하는데 그거 오래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한쪽은 질 거예요. 그죠? 한 사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 줄 선 사람은 다 낙엽같이 떨어질 거야. 그 줄에 서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줄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많은 사람을 둘은 가분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공기를 누가 주십니까? 그렇죠. 산소통 하나님에 있는 거 잠깐 메고 하루 쓴다 몇 시간 쓰는데도 몇십만 한다더라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애양원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말이 쉽죠? 근데 내가 안 주면 이웃이 나쁜 것만 보여지고 흠만 보여지고 좋은 게 절대 안 보여지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칭찬할 수가 있어. 자연스럽게 나보다 그 사람 먼저 높일 수가 있어. 그 사람 다 좋아하지. 칭찬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 봤어요? 배척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해요. 이걸 지혜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도 믿으십니까? 주는 사랑 가장 행복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다 가졌어요. 뭘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간 데마다 목사님 그 사랑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저 받았지. 그저 받았지.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심는 사랑, 주는 사랑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삶을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삶이라 그래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할 때도 영으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내 생각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나한테 갇혀버려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공고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하나님 더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찬양하며 무조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 기본 기초 신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한 자가 되면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고 내 내면에서 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면은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처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영광 때문에 주질 않아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허락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어떤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시면 세상 전쟁이면 피 터집니다. 악의 다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경제 불황 때문에 동무대에서 뛰어내린 사람 우리 아들이 119를 잘 아는데 갔다 오면 또 뛰어내린 건지로 갔다 와. 또 뛰어내린 건지로 갔다 와. 여러분 행복은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믿지요? 교회는 안식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기쁨이 샘솟잖아요. 우리가 화목하려면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화목이 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깨지면 소리 납니다. 사발이 깨지면 소리 나죠. 악기가 만드는 이유는 좋은 음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좋은 노래를 선곡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이름 때문에 선물로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선물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께만. 독사 이 영광은 하나님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질투한다. 여러분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꼭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또 그 사람 말이 꼭 그 사람 영혼의 현재 상태예요. 말이 거치면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금이 갔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동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을 버러지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이름 없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안 부르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간에 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은택을 입고 있는 사람, 햇볕을 안 쬐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운동장 햇볕 쬐러 내보낸다고. 이 빛을 안 쬐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은혜를 안 입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애인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몇 번 물었더니만은 안 다니는데. 우린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본다.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진급을 해서 아무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미인이라도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그 조건 하나밖에 안 봐. 너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집 와서 절에 너 목탁 두드려도 되겠어? 그건 안 되지.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감사합니까? 이전 예배드리는 감사합니까? 그거예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저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 믿는 것은 탑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분명 감사의 신앙일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960년 8월 10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 한 가지 붙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원시인들, 그 원주민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면서 수술하면서 수감사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면서 그 자녀들까지 후대에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미국을 통해 볼 수 있죠. 신앙은 내 대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잘하면은 내 하나 희생해서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집에 있었든지 들에 있었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정치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 크게 따라서 축복도 큰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왕 믿으면 크게 믿으세요. 예수를. 가장 큰 분은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을 가장 크게 믿으면 큰 복을 받아요. 이왕 믿는 거 크게 믿어야지. 여러분, 감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길 같지만 그곳에서 황금을 캐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며 일하는 손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을 일궈냅니다. 감사하는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다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옷 하나 사 입을 돈이 없어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형제들은 다 잘 사는데 배척하지. 예수 믿는다고 쫓겨다니지. 집에도 못 오게 하지. 그런데 얼마 전에 사업하는 형인데 갔더니 차가 퍼져갖고 차를 아들이 사갖고 끌고 갔더니 어떻게 오느냐 식으로 묻길래 형님 보고 싶어 왔어요. 내가 보고 싶다는 건 예수 전하고 싶어서 간 거지.
내 속은 그 마음인데. 저 육남매인데 세상에서 속된 말로 가장 거지 같이 살던 사람인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번질번질하게 얼굴에 해갖고 다니면서 저 때끝도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런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좋은 소리 하고 다니냐. 이해가 안 된다. 애들을 학교도 못 보내고 다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자기는 돈이 많아서 관리하다가 자기 아들 다 자기 밑에 그 종업원을 쓰고, 나는 뭐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내쫓아, 다 뭐 뿔뿔이 흩어지지만 다 나라에 충성하고 있어요. 나라에 부름받아서 국가 공인이 돼갖고, 어떤 목사를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국 목사 그렇게 어려울 때만 어떻게 내 아들이 다 식구가 다 공무원이야? 저 그렇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을까봐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믿어도 제대로 안 믿을까. 어저께 며느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라가니까 아들이 깜짝 놀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요. 하나님, 오늘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얼마나 보통 사람은 오늘 운이 좋았어, 내가 오늘 사고 안 났어 이럴 거 아니야. 모든 일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감사는 곧 여러분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도 아는 것이라 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이 여기 있으면 내가 니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니게 쫓아내도 안 가게 돼 있어. 세상으로 죽인다 해도 안 가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면은.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 원망과 불평이 시하십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한 자에게는 온갖 불만만 쏟아집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여러분 항상 황금알을 캐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불행을 캐기 때문에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지고 교회도 빠지고 국가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부 들어서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인본주의인데, 하나님 먼저지 어떻게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공전하고 자정하고 붙들고 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정치, 감사하는 교육이 되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지금은 온갖 우상을 섬기지만 20년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믿음을 해서 우리보다 몇백 년이 300년 전도 앞섰대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무엇든지 먼저 보고 먼저 하게 되고 먼저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개봉동 영평교회라고 온누리교회와 같은 계열인데, 독립교단 계열인데,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교육자를 구한대요. 그 전도사 때 부목사도 있다가 다 가고 아무도 없고 담임 목사 한 분하고 원로 목사하고 제가 전도사도 나이가 많으니까 전임으로 갔어요. 근데 개봉동에서 그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발관 사장님이 영평교회 썼었어요? 예, 영평교회 전도사입니다.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머리를 깎으러 가면은 그 이발소 사장님이
요금을 안 받아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시간에도 예화를 들다가 그 이발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전도사한테 돈이 있나 뭐 없으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깎고 안 받더라고. 진짜로 소문이 이발소가 얼마나 좋게 났는지, 이발소가 인산이네 개봉동에서 그렇게 잘 된 이발소 처음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래서 소문이 잘 나야 돼.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새 소식, 좋은 소리 아니에요. 좋은 소리는 들어야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을 선전할 수 있다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감사가 성유알처럼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읽었죠, 본문 교독으로.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구약의 노래라고 다시 말했어. 노래. 감사하는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노래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노래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 인생을. 시편 9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는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있다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감사의 생애에서 오늘 본문에도 그 감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 보통 임금이 아니라 성스러운 임금. 신약 성경 가장 귀한 지도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 일생의 은혜 빛을 갚으려고 감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이 다윗이라면 신약엔 사도 바울일 거예요. 시편 30편 12절에도 보면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을 주의를 찬송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원히. 또 그 다음 천국 가서도 감사한다. 그래서 이 천국 맛을 본 사람들은 감사를 기업이기 때문에 빼앗기질 않아요. 나 영원한 기업. 감사가 기업이 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향하여 영원히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장 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민 중에 내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 세계 어딜 가도 노래하겠나이다.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경제 불황 문제로 절망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술 취하고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데 감사할 분에 감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잘 알 거예요. 과거에 코미디언 하던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신정한 씨라고 있었죠. 왜? 저 베트남에 어디 가서 도박해갖고 다 잃어갖고 다 쓸어버리고 와서 연예인에도 퇴출되고 방송에도 못 나오고 패가 망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능하고 가장 높은 신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 신분이 하늘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신분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나는 언론을 잘 안 보는데 집사람이 TV 보다가 오늘 또 목사님 또 텔레비에 또 나왔네. 또 좋은 일로 안 나오고 또 나쁜 일로 또 나왔네.
뭘 하다가 또 나와. 가슴이 출렁출렁해요. 목사님은 흔해요. 근데 주의 종이 안 보여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은 무조건 감사하며 충성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 노래하는.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요?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만 설 수 있어요. 정직한 자만. 성령은 정직한 영. 여러분 의인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선행하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이 시중에 감사 일부만 인용한 것이지만 다윗은 늘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축복은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송 1장 시작하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랬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 이름 앞에 있어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한 것까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복을 주세요. 내가 복 줄 자를 복 주고. 다윗은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이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 물질도 달아볼 것이고 건강도 달아볼 것이고 다 달아보실 것이고 명예도 달아볼 것이고 권력도 달아볼 것이고 골로새 1장 12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기업 부분을 잃을 물을 자를 찾아서 준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낸대요. 신약 성경의 모든 감사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풀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 건세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으십니까? 믿는다. 여러분 죽어본 사람은 죽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죽어본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리가 망가져서 쩔뚝펄뚝하면서도 기도해 본 데는 하나도 성질도 안 죽었고 내 생각도 안 죽었고 마음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은 우리 장모님 권사님인데 황 목사 왜 혈기가 그래 많아 그렇게 들리세요. 그럴 때 덜 죽었나 보죠. 덜 죽었나 보죠. 여러분 나쁜 것은 주님께 달라고 하면 드리고 그 드렸을 때 주님 축복의 손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구습에 있는 거 다 나쁜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다 나쁜 것이에요. 이걸 다 드려야 새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받으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됐다. 그 새술은 새 포도에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미래가 있어.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어. 분당 세eden 교회 소광석 목사님 저기 전라도 사람인데 호남 신학을 나와서 총신을 갔어요. 지금 분당 그 교회를 자리 잡을 때 가락동서 지하철 교육 개척했는데 그렇게 붕성장했는데
용인 땅을 보고 가서 장로님들 모시고 가갖고 거기다 오줌을 쭉 돌아 놓아버리고 이게 다 이제 우리 교회라고. 장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볼 것을 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세워졌고 한국교회 리드해 나가잖아요. 나쁜 건 줘버리고 좋은 건 받아야 돼. 좋은 건. 구습도 줘버리고 어두운 생각도 줘버리고. 그걸 송학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엿장사 목회를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보물을 갖고 오면은 그냥 조금만 떼갖고 주면 단맛을 키워갖고 다 돌아가잖아. 그것도 좋았어. 우리 온갖 쓰레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마. 미국의 3세 9대 대통령 카터 대통령 일생 동안에 3가지를 크게 감사했대요. 일생 동안에. 첫째, 예수 믿게 된 것을 제일 크게 감사했답니다.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지냈는데도 예수 믿는 걸 대통령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 가장 크게 감사했대요. 두 번째로 집사 직분 받고 교회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다 가난하게 직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 집을 지으셔서 봉사일을 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세계를 자주지하는 사람이, 기락하는 사람이 봉사일이 가장 기쁘대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나라 국무총리 하는 분도 기독교인인데 정치에 힘물이 난대. 이제 남은 자기는 정치지 않아, 이제는 또 안 하고 봉사하고 살 거래. 나머지는 이제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이름도 없도 빚도 없이 일하는 거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걸 맛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카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대통령 지낸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더 감사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직분을 알면 어떻게 언론 우리가 오르는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내 몸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내 이름 숫자가 얼마나 귀한 건데 함부로 내 던지냐 말이야. 함부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가고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간대요. 우리는 뭘 남기고 갈 거예요? 뭘 남기고? 탈무드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찰 때 지식이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면 어떤 지식도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은 고급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은 많은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나라 정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감사의 나무로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나교회 성도들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넘쳐납니까? 하나님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이 저녁에.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감사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형님을 보니까 이제 구정 대목이라고 제수상에 올라가는 약간 산자 이걸 만드는 제 공장을 하는 거예요. 일에 노예가 돼갖고 75인가 됐는데 그 아들을 사업자に물려주면 속된 말로 귀신같이 일하느라고 뼈만 나왔어.
그 돈이 하나 행복할 텐데 몇백억이 되는데 어떻게 나만 안 행복? 나 그 속된 말 알거지인데 누가 봐도 내가 더 행복하다 하거든. 누가 봐도 나를 더 많이 가진 줄 알거든. 왜 그럴까요? 속에 다른 분이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주인을 찾아야 되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물질에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어요. 일만하게 뿌리.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우리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먼저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식이 도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도리 아니겠어요? 제가 끌고 다니는 차가 20년이 넘어갔고 신탄진서 가족 여행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 퍼져버리더라고. 아들 둘이 탔는데 이제 다 됐네. 그러니까 내가 고쳐서 15년만 더 있으면 쓴다더라. 그러니까 아빠 나도 우리가 책임질게. 자기 이름으로 차를 빼더라고. 아빠 타고 다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럼 받지. 그러면 받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일 주의. 그래 되면은 예수 건세가 내 건세가 되죠. 구하는 것마다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한 뜻이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남을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말은 따쓰지 않거든요.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그 마음에 두드리면 예수 자랑밖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온 몸이. 사는 것이 예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신앙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우리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 바라는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응답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잘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잘 선택해 써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숨길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뭐 불행을 당했을 때 한번 쿡 찔러 보면은 그 사람 인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가 능히 어떤 감사함을 함께 보답할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일생에 하나님 한번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대 흘러가고 이것이 인생의 숙제가 돼야 돼. 그러면은 명품 신앙으로 명문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명품은 짝퉁이가 아니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